오늘은 선지자 변론중고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을 통하여 제사장의 부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복을 저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의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기름 받은 종이라면 이 하나님의 사명 맡은 종들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저주를 하신다,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죄 중에 큰 죄가 된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리 부족하고 무식하고 가난해도 또 약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마음이 있으면 고쳐주셔서 하나님에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명예를 탐하고 의신을 세우고 권리를 찾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악이라, 이 말입니다. 오직 종이 되는 개념은 주인만을 기쁘게 되고 주님의 일만을, 주의 일만 하는 것이, 주인의 일만 하는 것이 이게 종된 신분자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런다, 이 말이거든요. 일구할심 하나님만 영어롭게 하겠다 하면 들어쓰시는데, 말 한마디라도 자나깨나 하나님만 영어롭게 하자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의신이 떨어져도 망신을 당해도 실패를 해도 망해도 하나님만 영어롭게 하겠다면 하나님은 그 종을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기억인다, 이 말이거든요.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의 종들을 견적할 것이요 또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의 버림을 당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라는 것이 있어서 종된 자가 자기를 중심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 있다면 똥같이 수치를 당하고 똥같이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악병을 하던 자와 악병을 받던 자 중에 이제 누명을 벗을 자도 있고 또 이렇게 똥을 칠할 자도 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자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20세기 종말에 기독교가 부패해서 세상 부경을 누리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 욕심만 탐하는 이러한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책망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종을 일으켜야 되겠죠.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스가랴 3장 8절에서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스가랴 6장 12절에서는 자기 곳에서 순이라는 종이 돋아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새로운 역사를 하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21세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종을 통해서 변론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진리의 말씀대로만, 본문대로만 증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종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수고하여 이 제업에 순종하는 자들이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장에서는 제단이 부패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옛날에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이 완전히 황폐되었다가 다시 복구되는 제단이 무슨 제단이라고 그랬나요? 순금등대라고 그랬죠? 그 제단을 인간 눈에 다시 복구한다, 이 말입니다. 제단이 부패하고 제사장이 부패해서 제단을 부패하고 제단을 복구하고 제사장을 다시 세우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4절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역사하는 것이고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복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내가 너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구원하고 이끌어서 복을 주겠다는 것이 이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급준다는 것이 없으면 애쓸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상을 주게 준다. 이게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소망이 있어서 경외하고 제사해 주는 것이고 성신 주시고 환난과 정연 아래 남은 자 되게 하시고 상급을 준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바로 그런 때가 지금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1월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서 그 상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죠. 예수님 보면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줄상이 내게 있어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하시 오시는 이유는 세상을 멸망케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주시고자 하는 이 연약한 상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세 왕권의 상이거든요. 이 상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변화성도가 되어서 죽지 않고 변화승천할 이런 몸이 돼야 하나님이 그 자들 기스러스러워갖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시대 참된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2장 6절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저에게서 떠나게 하시니라. 종된 자의 입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진리법이 있어야 되고 또 불의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을 해결케 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증가하면 하나님이 진리대로 역사해서 진리대로 복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리가 탈선되면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은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말하면 간단히 말해도 변동이 생기고 많은 사람을 새시대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법적 설교를 해야 되는데 철학적, 문학적, 이러한 과학적 이런 설교하면 열매가 아무것도 없고 그 강단은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강대에서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식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재단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인간들은 좋아하거든요. 신령하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진리를 전해놓으면 하면 그 밖에 그 하나님께 책임지는 것처럼 이제는 입에는 진리법이 있고 화평과 정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이렇게 된 종을 이제 이사야 11장 4절 5절에는 그 종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아서 일곱 능을 받아서 완전한 지식을 받음으로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입의 막대기로 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그랬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고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복을 주시겠죠? 어느 교단과 어느 격파나 어느 종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옛날 중에 선지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를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증거해야 그대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종을 기뻐한다고 스가랴 4장 10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말씀 권세를 받아서 말씀대로 역사한다. 이게 자유로운 권세인데 말씀 권세라는 것은 바로 뭐냐? 마귀의 참속권을 하나님이 완전히 소멸시켜 주므로 말하는 대로 이제 자연계고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권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4절에서는 증인 권세라고 그랬고 6절에서는 자유로운 권세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 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런 진리법을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법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일하려는 이런 하나님의 뜻인데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다 각자 해석한다면 통일을 시킬 수가 없겠죠. 그럼 하나님을 일사불란하게 성경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겠죠.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지휘파에 같은 갈대를 가진 종을 가지고 청정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거는 진리대로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종을 얘기한 겁니다. 그걸 다림질을 지닌 종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법이 있어야 되고 그 진리법들을 지은 거야 그 강단에 응답의 역사가 내려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진행함으로 말씀대로 보호해주고 말씀대로 복을 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법을 따라서 인상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2700년 전에 모든 이런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에서 그 말씀대로 복을 내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진리 안에는 무슨 지식이 있을까요? 세계 통일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는 왕국권들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에덴 동을 회복시키는 지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땅을 완전히 이 땅에 이뤄놓을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언대로 인간의 지식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식대로 역사하고 진리의 식대로 이루어서 완전한 사랑을 이 땅에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진리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고 그 종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입술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에 불의함이 있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일은 뭐를 갖다 불의한 일이라 그러느냐? 불의한 일은 듣는 자에게 피해를 주는 말이 바로 이게 불의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섬기고 주님을 중심하고 세상에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진리의 지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낭망시키고 그 사람을 속과시킨다면 이거는 불의한 일이 되겠죠. 두 번째는 듣는 자에게 필요가 없는 말은 불의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이 되지 못하는 쓸데없는 말을 해서 뭐 그냥 웃구진하는 것이 아니고 만담하는 식으로 설계한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졸지 않게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것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진리를 바로 증거하면 영의 역사가 진행돼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오는 것이지 그 마귀가 세상 거로 해서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세 번째는 듣는 자의 마음을 끌기 위한 말씀이 이게 불유다. 이것은 바로 뭐냐? 주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게 하고 주님 앞에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런 믿음을 줘야 되는데 자기의 세력화하고 자기가 유혹하는 말로 자기가 남을 이용하는 말로 이렇게 한다면 이게 다 불의라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이 마귀를 완전히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 세 번 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으로 마귀 세력을 물리쳤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은 말씀에 이제 마귀의 참석권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드는 거죠. 지금도 그러한 종으로 하나님이 하나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완전 변론함으로 마귀의 참석권이 소멸돼서 천사가 수종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올 때는 세상의 마귀 세력을 다 멸망시키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7절 8절입니다. 대저제사장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율법을 구하게 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가 정죄에서 떠나 만삼을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파하느니라. 이렇게 종의 입술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모든 진리의 말씀을 탈선됨이 없이 온전하게 완전히 변론해야 되는데 이 진리의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마귀를 오히려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청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가 바로 돼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는 양심이 바로 돼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또 진리가 맞아야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진리가 탈선된 재단, 진리가 탈선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이 다 가짜입니다. 미혹행을 받는 거거든요. 삶이 온전하게 잡고 진리로 순종돼야만 이게 진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하나님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오는 것이거든요. 세상 것을 좋아하고 속화된 삶을 살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다고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식적인 설교를 하는 그런 종을 만나야 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를 들먹이고 많은 학설을 들먹이고 많은 세상의 지식책을 들먹이는 것이 지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고 온전히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신이 그거를 하나님의 들어쓰는 입술이 그래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정로를 가게 되고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하나님이 미혹을 받지 않게 해서 정로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진리 안에서 말의 은혜가 되고 은혜가 내려야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탈선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잘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9절입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않냐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요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편벽되이 행한다 말이죠. 돈이나 있고 부자고 유식하고 자기가 유익해 줄 만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그렇지 않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이런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걸 편벽돼서 하나님도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은 이렇게 편벽이 없어야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들어쓰는 종이 되고 지도자를 삼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경외하는 입술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대항자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제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이래야 하나님이 이게 기뻐서 그 사람을 바로 쓰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26절 2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36절 37절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이제 말세에 무슨 말을 무익한 말로 해도 심판 앞에 심판 날에는 신문을 받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입술로 네 마음으로 네 마음에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대로 또한 정죄를 받는다. 네 말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네 말대로 정죄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탈선되게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남을 멸시하고
남을 낙담시 이런 말은 다 심판받을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10절 11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째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대를 행하며 우리 열주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계대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언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거는 바로 뭐야? 인간 세상을 살면서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계사를 행한다. 계사라는 것은 남을 속이고 남을 거짓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또 많죠. 이러면 하나님은 이게 심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계사가 없고 불의함이 없었고 또 악에 대한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악에 대한 타협이 지금 강한 세력이 됐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때가 됐습니까?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지도자들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이거 왜냐? 심판 때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이 버리기에 불의한 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악한 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보면 그런 자들이 다 이제 지도자로 선거에 당선이 됐죠.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백돼서도 안 되고 거짓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형제의 계사를 베푸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망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에 끊어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방과 타협이 있고 또 불의를 행하고 타협한 자들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사를 행하고 마귀 세력과 타협하는 거. 지금 마귀 세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마귀 세력이 뭡니까?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인 이 유물론 사상인 공산당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보면 정치나 종교나 공산당을 좋아하죠. 그 공산당 세력에서 신음하는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 백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많은 다 핍박을 당하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많은 춤에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한 불의한 세력만 서로가 좋아한다니까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죄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 끊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종교가 많이 있죠. 그래서 특정 종교는 너무나 그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 같은 데 보면 특정 종교들에게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이렇게 거룩한 자가 이렇게 자꾸 태양만 하면 불을 섭을 지고 불에 들어가처럼 스스로 타죽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이방인과 타협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여기 보면 영이 유할자도 한 사람만 창조하신 이유는 거룩한 자를 얻고자 한다 그랬죠. 여기 쭉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중에 이혼과 학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제 자기가 짝을 맺은 아내와의 언약을 잘 지키라. 결혼 서약을 잘 지켜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특혜만 이혼하고 특혜만 결혼하고 이랬죠.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범죄가 된다 말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 당하라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너의 단을 가리우게 하는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의 허물을 들어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거는 이게 거짓이 있고 타협이 있고 그러면은 물어봐도 소용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도를 나중에 듣지 않는다는 거죠. 환난과 정멸에 세상에 멸망이 올 때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진리대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진리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그때도 응답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안 살면은 이방 같다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가하셨음을 인함이니라. 내 짝이요 너희 명약한 아내로다. 내가 그에게 계사를 행하였도다. 그렇죠? 이거는 부부 사이에 언약한 말씀대로 언제나 성결하고 깨끗하고 부부의 서로의 정들을 지켜서 그 약속을 잘 지키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어려운 일이 하고 병든 일이 생기고 이럴 때라도 같이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그렇지 않죠?
그게 제일아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젊었을 때 그 맺은 아내와의 약속을 잘 지켜야만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혼인서약을 잘 지키라 이 말이죠. 여호와는 영이 무엇일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않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것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상가 지켜 어려 치환에게 계도를 행치 말지니라.